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주님 안에서 확정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오늘 새벽 이제 시편 57편 말씀의 내용인데, 그 57편과 오늘 시편 에스겔서 21장을 좀 연결을 해야 돼요. 시편이 기록된 당시를 이야기하자면 다윗 시대니까 에스겔서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에스겔서와 시편이 기록된 그 정황, 그 자리를 시기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거의 대략 한 몇 년 정도가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응용 문제입니다. 복잡하지 않은 응용 문제인데, 나라가 망할 때지요, 그리고 왕이 처음 세워질 때지요. 그러면은요, 아이고 우리는 이미 이게 트랙도 다 하셨고 하셨는데 대충 해도 한 500년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500년이 넘을 겁니다. 추정하건대 500년이 이제 가까이 가면서 500년 넘어가는 상황일 텐데, 왜냐하면 망했으니까요. 망할 때 얘기니까. 와, 이게 참 그 500년의 시간, 그 이전에 다윗과,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에스겔서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정황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망하고 난 다음에 남게 된 남유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남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 150년 가고, 그게 또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고, 망하고 난 다음 망하기도 전에 또 더군다나 먼저 끌려온 사람들 이야기. 그러니까 이 정황을 보면 상당히 비참하고 고달픈 인생들이 얽히고 설킨 이야기가 에스겔서 21장이잖아요. 그리고 함께 끌려온 에스겔서와 여호야긴이라는 왕도 함께 끌려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황을 보면 그 긴 시간 전에 다윗의 후손들이 이렇게 남의 나라인 바벨론에,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가 끌려왔다 다시 포로로 70년 살고 돌아가게 되었으니, 이건 뭔가 이 계통을 통한 남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북이스라엘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에도 주님은 관통을 하십니다. 그건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겐 가시지만, 역사와 그 언약의 통로라는 그 개념으로 쭉 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지금 에스겔서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닌 게 확실해요. 남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이 150년 왔고 망하면서 함께 바벨론으로 먼저 끌려온 사람들과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니, 분명히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뭔가 긴밀하시고 남다른 뜻이 또 있겠구나 하는 걸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진 땅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 남다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캐치해내서 기록한 게 그 남유다만의 역사를 다시 거듭해서, 다시 점검해서, 다시 기록을 해본 게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와는 다른 관점으로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다른 관점이다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남유다의 정통이라고 볼 수 있는 한 왕조, 다윗 왕조로부터 시작이 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추적하고 그것을 발견해내고 알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숨가쁜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지금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21장은 우리가 이미 이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것을 보고 있지만, 그것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느닷없이 당한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느닷없이 당한 그들의 입장, 즉 아직도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아직 망하기 직전의 상황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타임을 보내고 있는 시드기야 왕 같은, 그리고 여전히 버팅기고 있는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치를 떨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먼저 끌려와서 포로가 되어 있는 에스겔과 함께 여기 끌려오고 BC 605년에 다니엘과 함께 끌려왔던 그 사람들. 이건 참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사가 바라보고 있는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의 멸망,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멸망은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세계사는 뭘 보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왕이 끝나버린 그 시점을 멸망의 시점으로 봐요. 왜냐하면 통치기구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여호야긴이 끌려오게 된 시기 BC 597년 요때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대요. 그렇죠. 예언이 계속 나와 있잖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멸망 직전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럽니까? 이스라엘은 뭐 중심인 나라죠? 하나님 제사와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 성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전 무너지고 그 시스템이 박살이 났을 때 BC 586년을 멸망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는 BC 586년을 남유다 이스라엘의 멸망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21장은 아직 멸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미리 좀 예고를 드릴게요. 에스겔서 24장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한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내용이에요. 아직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는 줄 아느냐? 왜 망해야 되는 줄 아느냐? 왜 여기까지 왔는 줄 알아? 하면서 계속 쓴소리를 내셔요.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21장에 재밌는 걸 제가 또 발견을 했었어요. 21장에 보면 엄청나게 자주 등장하는 사물이 하나 있죠. 칼이에요. 칼이요. 그죠? 우리 이주연 집사님께서도 기도 가운데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지금까지는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성경을 보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대로 된 길로 돌아오게 하려고 뭐를 드셨죠? 맞아요. 매를 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 보세요. 매를 놓고 뭐를 드셨죠? 칼을 드셨어요. 이게 지금 수술용 칼이 아니거든요. 과도 아니거든요, 이거. 연필 깎는 칼 그 정도 아니거든요. 어떤 칼이랍니까? 11절 보십시오. 날카롭고 빛나는 칼이에요. 14절 보세요. 이 칼은요? 어떤 칼이랍니까? 14절이요.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죽여주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칼이에요. 이거 지금 범상치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 역사를 알고 있다고 여유 있게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때를 지금 다시 돌아보고 조망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지금 선포된 거예요. 나 이제 뭐 내려놓고 매, 작대기 내려놓고 칼 잡았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시기 그렇게 쉬웠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매 내려놓고 칼 잡으셨다. 그런데 어투 하나하나가 정말 칼이 날카로워요.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오늘날 우리 얘기는 가시가 다 돋쳐있다 그랬잖아요. 그 말에. 근데 여러분 21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그 말씀 자체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칼이에요. 그러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칼이 나와요.
이게 누구의 모습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입에서 검이 나오잖아요. 지금 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지막지한 겁니다. 왜 칼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왜 말씀이 칼이 되어버렸느냐? 이제는 매가 아니라 칼이 되어버렸느냐? 잘 보시면 오늘 21장의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답답하리만큼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구조를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놔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 표시를 한번 해놔 보세요. 저는 이미 이제 색깔로 다 표시를 해놨는데 21장이 시작되면서, 아니 그 전에 원래 21장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면 20장 45절부터 시작이 됐어요. 숲을 다 태워버린, 남방의 숲을 다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불이 임한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매 내려놓고 칼 들은 이야기와 연결이 돼요. 불은요 어떻게 해요? 싹 태워버리죠. 칼은요 죽여버리는 거죠. 잘라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두 개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20장 45절부터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21장으로 넘어오면 21장이 시작되면서 뭐라 그래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7절에 보세요. 그러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라고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중요한 내용을 쫙 이야기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조는 어떻다는 얘기죠? 잘 들어.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에스겔이 정신 차려 들으세요. 똑바로 들으십시오. 이젠 장난이 아닙니다. 이젠 하나님이 툭툭 건드리시면 야야야야 정신 차려야 돼. 이제 정신 차려야 될 때야. 아이 그러지 말라고. 너 잘못하면 내가 맴매할 거야.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칼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칼을 들었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도 하고 교훈하기도 하고 깨누른 책망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아서 우리를 찔러 쪼개는 수준으로 이제 넘어가서 우리를 완전히 갈라서 완전히 멸망시키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근데 시작됐어요. 잘 들어! 잘 들어야 돼. 정말 잘 들어야 돼. 이제 하나님이 칼을 뺐대요. 하나님이 칼집에서 그동안에 빼지 않았던 칼을 이제는 드디어 뺐습니다. 하나님이 칼 뺐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로 21장이 계속 그 구조로 가요. 잘 들어보십시오. 21장 1절과 7절이 그렇게 싹 사이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칼 뺐대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8절 가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다음 얘기 또 들어보세요. 또 칼 뺐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첫 번째는요, 칼을 빼셨다는 사실에 대한 공지지만 두 번째로 넘어가면서는요, 이 칼이 어느 정도 위협적이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 이게 어디까지 또 이어지냐면 17절까지 이어져요. 앞에 1절 7절 보셨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칼 뺐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 빛나도. 와, 뭐 한 거예요 지금 칼이? 에스겔이 그 칼을 어떻게 된 거죠? 봤어요. 칼을 봤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떼는 얘기예요. 결론은 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이유 없이 칼을 그냥 장난삼아 뺀다든지 칼을 자랑하기 위해 빼신 건 아니에요. 칼을 휘두르기 위하여 빼신 거예요. 이 긴박함을 누구는 보고 있어요? 에스겔은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감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칼이 어떤 칼이지, 날카롭고 빛나는 칼이고 이건 죽이는 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17절에 쭉 이야기하고, 얼마나 날카로운지 15절 보십시오. 14절의 끝에는 큰 칼이라고, 15절에는요 번쩍번쩍 칼을 세워놓았고 그 칼이 번개같고 죽이기를 위하여 날카로웠대. 날카롭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 얼마나 칼을 가셨는지요. 몇 년 동안 가르신 거예요? 적어도 500년 동안은 가신 거예요. 여러분 500년 동안 칼 갈아보셨어요? 한 5분 정도 저희 할아버님이 예전에 낫 가시는 걸 제가 옆에서 이렇게 구경한 적은 있었어요. 예. 한 5분만 칼을 갈아도요, 날카로워집니다. 숫돌에다가 저희 작은 아버님들이 시칼이라든지
예, 이 낫을 가는 걸 이렇게 봤어요. 어우, 섬찟섬찟해요. 싹싹 소리가 나는데, 근데 500년 동안 칼을 가시는 거예요. 칼을 딱 뺐는데, 우, 얼마나 관리를 잘하셨는지 하나님이. 칼이 번쩍번쩍 빛나는 데가 크기가 뭐 말을 할 수 없고, 뭐 날카롭기가 뭐 이럴 데 없습니다. 그냥 근처에만 가도 그냥 칼 놓고 거기다 휴지 하나 싹 던져놓으면 휴지가 싹 비어질 정도의 그 날카로움.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좀 이해하시기 쉽게 좀 드라마틱하게 지금 말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엄청 심각한 거예요. 이게 에스겔은 지금 막 살 떨리는 얘기예요. 지금 막 벌벌벌벌 떨면서 이 이야기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에스겔이 전하는 바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구조가 21장 구조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덩어리로 한 3덩어리 지금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21장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들으셨죠? 이게 하나님 예언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단락 8절부터 17절까지 또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예언해라. 예, 예언합니다. 전했고요. 날카롭습니다. 전했고요. 17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도다. 이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대신 이야기한 거예요. 18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 또 임한 거예요. 그리고 또 24절 중간중간에 뭐래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2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28절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 능력에 대해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해라. 그리고 32절에 그것이 다 정리가 되면서 세 번째 말씀 전한 내용 정리하고 난 다음에 또 마무리하죠. 뭐래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하라. 그러면 세 덩어리로 딱 정리가 좀 되셨어요? 1절부터 7절, 8절부터 17절, 18절부터 32절. 예? 말씀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중간중간에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우, 여러분,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이죠.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고,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전하고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예? 왜 이러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래가지고 너무 강력한 요청이 있어가지고선 그 요청에 부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흥회와 사경회를 일컬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뭘 이야기하는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여러 번 얘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 게 아니라 아주 멍청해요. 아시죠? 왜 멍청한지.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좋은 학교를 안 나온 게 아니라 학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먼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게 20장 49절에 보십시오. 20장 4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이 숲을 태우는, 그것도 남방을 향하여 숲을 태우는 그 비유는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싹 다 쓸어버린다라는 이 얘기잖아요. 이 비유를 이런 식으로 들었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세요. 49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하나님,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이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이 남유다 망한다는 얘기를 어떤 비유를 들은 거죠? 숯불이 불에 타는 비유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다 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해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뭔 얘기일까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비유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하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 알아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들을 구분하기 위함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걸 알아먹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못 알아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못 알아먹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비유로 얘기하니까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좀 알아듣게 좀 얘기를 하지, 맨날 비유로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놈은 못 들었고 어떤 누구는 들었고, 그걸 좀 똑바로 얘기를 해가지고 쉽게 얘기를 하든지 좀 좋게 얘기를 해줘야지, 맨날 비유로 얘기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먹겠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저 와가지고 맨날 한다는 얘기가 저렇게 비유로만 이야기하고 하나님 뜻이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비참한 얘기들 하고 너무 무서운 얘기들만 해.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근데 이 자세가 변함이 없어요. 뭐 얘기를 계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직격탄으로 전했던 간에, 돌직구로 전했던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1장 7절을 보십시오. 2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내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가격이 쇠하여 모든 무릎과 물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이 못 뺐다는 거 봤죠. 칼 뺀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본 사람은 에스겔 혼자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뭔 얘기라는 거죠? 여기 얘기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있다는 걸 지금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에스겔은 밥도 못 먹지요. 편히 쉬지도 못하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물어요?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고 있느냐라고 물어요. 너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가가지고 땅을 치며 탄식하며 통곡하며 외쳐 부르짖고 있는 에스겔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니 왜 그렇게 혼자 열불 내면서, 아니 왜 그렇게 혼자 난리냐고, 왜 그렇게 혼자만 하나님 믿냐고, 왜 그렇게 맨날 말씀만 하냐고, 아니 혼자 예수님 믿냐고, 혼자 하나님 믿냐고. 여기 지금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맺히고 성도들이 맺힌데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거냐고. 왜 이렇게 혼자만 믿는 것처럼 그렇게 맨날 우거지 이상을 해가면서 그렇게 탄식하고 앉아있고, 왜 맨날 그렇게 심각하냐고. 좀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당신만 보고 짜증난다고 말이야. 맨날 시극한 얘기만 해야 되고 앉아있고, 앉아가지고는 하나님의 뭐 말씀이 임했는데, 아니 말씀이 임했는데 그런 식이냐고 표정이 맨날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는 겁니까? 전혀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는 누구밖에 없다고 봐야 돼요. 현재는 에스겔밖에 없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거 알고 있는 에스겔이요, 자꾸 딴소리 해야 되고, 표정도 그런 표정 지으면 또 그런 표정 지은다고 뭐라 그러고, 또 그렇게 전하면 또 그렇게 전한다고 막 뭐라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전하는 자가 그냥 떼굴떼굴 굴러면서 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고민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알아듣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호응을 보이고 인정하게끔 그러면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전할 것인가? 절대 그럴 리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몰라요.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좀 우리 생각대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뿐이지, 그 바람에 자꾸 부딪히는 게 에스겔이 전하는 내용이에요. 지금도 보세요. 맨날 칼 뽑았다고 이러니까 누가 좋아해요? 예? 누가 좋아해요? 맨날 칼 뽑았대도 칼인데 내가 칼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또 기분 나쁘니까 내가 그게 무당의 칼인지 하나님 칼인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이렇게 떼떠넘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칼 뺀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칼이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려는데 이 사람들 수준을 하니까 이것도 얘기했다간 또 뻔하거든요, 반응이. 그러나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받고 전해야 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죠?
떼굴 구르면서 그냥 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6절에 인자야 탄식해라. 누구 얘기하는 거죠? 에스겔을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 이 말씀 전하는데 이렇게 전해야 돼 이거죠? 어떻게 해요? 탄식하며 너는 허리가 끊어지는 듯 탄식하라. 그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며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민족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적당히 포장해서 그렇게 어영부영 좋은 게 좋은 거로 전할 때는 이미 지났어요. 전하는 자가 에스겔과 같이 탄식하며 떼굴떼굴 구르며 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감도 못 잡아요.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칼집에 꽂힌 칼에 손을 댄 상황인지도 몰라요. 오늘날 민족의 교회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본다면. 재밌는 게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칼이라는 단어를 좀 집중을 해봤어요. 그런데 성경 중에 칼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딱 두 개 성경이 아주 독보적으로 튀어나왔어요. 거의 배수로 따지면, 횟수 나온 걸 그 배수로 따지면 와, 많게는 10배 이상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어떤 건 20배 이상, 40배 이상씩 언급이 된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제일 많이 언급되어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하면 재밌어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단연 1등은 누굴까요? 그렇죠. 눈치 있는 분들은 예 맞아요. 이럴 땐 눈치라도 있어야 돼요. 에스겔이요. 80번이 넘어 거의 90번 가까이 칼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60번 이상, 60회 이상, 70회 가까이 등장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요 시기를 벗어나지 마시고요. 여기서 칼 얘기해죠? 예, 맞아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60회 이상 거의 70회 가까이 이 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둘은, 한 사람은 어디 있고요?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고 한 사람은 바벨론에 있는, 둘이 같이 무엇을 계속 언급하고 있죠? 지금 상황이 하나님이 칼 뽑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알고 있어요. 때가 됐다는 걸 알고 있고, 긴박하다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 칼 뽑으셨다는 걸 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잘 보세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지혜도 없어 그걸 이해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그 땅에서 어떻게 전합니까? 어떻게 전했는지 잘 모르시는구나. 울며 불면서 눈물로요. 그죠? 어마어마한 울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탄식하며 전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그렇죠? 에스겔은요. 여기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탄식하면서 전하고 있잖아요. 그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이요. 자,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지금 등장을 하지만 이제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만,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전까지는 뭐를 들고 징계하셨지만, 매를 들고 징계하셨지만, 이제는 뭘 드셨다? 매를 내려놓고 칼을 드셨다라는 사실을. 이것은 어느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니라 철저하게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어디로 직행이다? 죽음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전혀 못 알아듣는다. 그 근거로 제가 얘기 드렸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지도 못하고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자꾸 튕겨져 나가는 그들에게 자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오늘 21장의 구절을 잘 표시까지 해놓으시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구조가 이중 구조로 해서 툭툭 끊어가지고 단도리를 하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왜요? 듣지 않으니까. 안 들으면은요, 포기합니까? 아니요. 안 들으면 듣게 해야 돼요. 그러나 알고 있는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사람들은요,
안 듣지만 안 듣는다고 그들이 들을 수 있게 잘 조제를 해서 듣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메시지는 있는 그대로 두고 자기가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이걸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목회 자체가 힘들다는 게 아니라 안 들어먹으니까 힘든 거예요. 이걸 어떻게 듣게 해야 되는데 이걸 바꾸면 편해요. 들리는 듯하게 만들어가지고 전하면 편해요. 근데 들리는 것 같이 받는 건 아니에요. 새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듣게 해야 되니까 별짓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별짓이 같이 타협을 하거나 같이 변실되어 가서 그들을 듣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떼굴떼굴 굴르면서 제발 좀 들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이 그렇게 됐어요. 누구보다도 에스겔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는 이들에게 떼굴떼굴 굴러가며 탄식하면서 전해야 되는 오늘날 참된 메시지 선포자들에게 정말 중요하고도 귀중한 본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칼이 뭐냐?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하고 분명한 거는 오늘 말씀에서는 뭐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 아주 명쾌하게 그냥 얘기를 끝내버리셔요. 그리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고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민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칼을 뽑아서 치신 건 맞지만 끝낸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또 하나님의 매력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과 함께 온 사람들은 적어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나라에서 한가닥 했던 사람들이에요. 맑게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인 거였는데, 얼마나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이제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에스겔이 정확하게 전합니다. 그 칼이 뭔지 알겠느냐? 하나님이 칼을 뽑아서 날카롭게 예리하게 빛나는 칼로 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입구에 두고 세워놓고, 그죠? 이게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히게 그 세계 정세를 딱 또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 칼이 뭔 줄 알겠느냐? 그 칼은 바로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들으면 그래도 그나마 정세 돌아가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지도자급인 이 사람들이 눈치를 채야죠. 바벨론이 그냥 무작정 우리를 다짜고짜 쳐들어온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손에 쥐켜진 뭐라는 거죠? 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여기 끌려온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 그 다음이라는 걸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세워진 것이고, 에스겔을 따라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고 또 듣게 돼요. 여러분 22장 넘어가면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인데, 끌려온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도 또 얘기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2장도 또 얘기해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주 지긋지긋하게 듣지도 않는 자들에겐 또 끈질기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답은 뭐예요? 들으면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이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예요. 정리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첫 번째 들어야 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론 이제 그 말씀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에 나와 있는 태초. 여러분, 그 태초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그 태초라는 단어를 거기 쓰시고, 구약 성경에 그 태초라고 창세기에 사용된 그 단어가 똑같이 그 단어가 신약 성경에 같이 쓰인 데가 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태초.
눈치채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똑같이 썼어요. 그게 태초라는 단어예요. 태초에. 기억 안 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이제 기억나세요? 그 요한복음의 태초에라는 말이 창세기의 태초에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신약 성경에 해 아르케라는 표현을 썼고 여기서는 이제 태초에라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의미는 같아요. 그런데 그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셨다. 그러면 여기 창세기의 태초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제 이 땅의 것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의 태초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막 만들고 뭔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만드실 때의 그 태초예요. 창세기 1장은. 그런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그 내용을 뒤로 가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는데 헬라어의 함께라는 단어는 with라는 영어를 쓰지 않습니다. 헬라어는 프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프로스는 뜻이 뭐냐 하면 with가 아니라 프로스는 누구누구를 향하여 대면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 말씀이 누구누구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할 때에 함께라는 말이 프로스 헬라어로서 같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물론 의미는 같이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향하여 대면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렇게 있어요.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존재.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또 다른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궁금증을 좀 가셔야 되는 것은 뭐냐? 창세기 1장의 그 태초라는 말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태초라는 말은 태초라는 개념으로 다 아우르고 있으나 시간적으로 보면 요한복음의 태초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의 태초 그보다 전일까요? 아니면 그와 같은 상황일까요? 아니면 그 후의 이야기일까요? 질문이 어렵나요? 그러면 어려우면 특강으로 돌릴게요. 이게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그런데 창세기에는 무언가를 아주 오래전인데 무언가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예요. 그러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원래 함께 있는 존재요, 독립적인 존재요, 동등한 존재로 함께 존재하고 있었던 그 태초라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와 같을 때의 이야기일까? 아니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동등한 존재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게 창조한 이야기보다 먼저 있었던 이야기일까?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다 뒤죽박죽 돼버려요. 맞아요. 한참 전에, 창조하시기 한참 전에 이미 먼저 존재했다는 거예요. 두 분이.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것도 있다는 얘기네. 이거 큰일 날 얘기인데, 이거 이단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것도 또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죠. 요한복음에서는 그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이미 창조 이전에 존재했던 그분이 누구라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독립적인 존재이고 개별적인 존재이지만 그를 뭐라고 칭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칭했어요. 이게 삼위일체 얘기예요.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그리고 창조 이후의 이야기로 딱 가버리면 큰일 나요. 창조와 동시대로나 창조 그 이후 이야기로 넘어가 버리면 예수님이 뭐가 되느냐 하면 여호와 증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위대하고 뛰어난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한 피조물, 완벽한 피조물이라는 그들의 주장을 옹호하게 되는 이단 사상에 빠져버려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이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 삼위일체 이야기를, 제가 왜 이야기를 읽으면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부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그들에게 온전히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들의 맹점과 이 심각한 상황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그 상황에서 너무너무 답답하여 이 말씀들을 지금 깨달아 알게 해줘야 되는데, 어찌 되었든, 맞아요. 제가 그 말씀이라는 걸 얘기를 하려다가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갔네요. 그 말씀을 어쨌든 알아먹게끔 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죠. 듣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법은 없어요. 선지자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알아듣고 지키게 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바꿔서는 안 돼요. 왜요? 이 말씀은 맞아요. 원래부터 계셨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변질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바꿔서는 안 되고 이걸 있는 그대로 두고 들을 수 있게 그냥 내가 전하는 자로서 떼굴떼굴 굴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저한테만 요구하시면 안 돼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전해본 적 있으세요? 들으면 듣고 말래면 말고 이랬죠,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다랬느냐면,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은 안 보이죠? 만질 수도 없죠? 근데 우리는 생명을 원해요. 그렇죠? 그럼 생명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본문 말씀대로면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요. 누구 안에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생명 자체로는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생명이 어디 있다 그랬죠?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를 가지면 된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자꾸 예수 영접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구원이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컵 안에 물이 담겨 있어요. 이 물을요, 어떻게 그냥 가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담아가지고 이거 컵을 가지고 가면 돼요. 그러면 이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생명을 갖기 위해서라는 건 생명만을 갖는 게 아니라 생명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담겨져 있는 누구를 취해야 되는 거죠? 예수를 취해야 돼. 이걸 영접하는 거라 해서. 그러니까 길거리 가면서 대충 그냥 복음서나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만 따라해가지고 영접시키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갖게 해줘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 생명을 다해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니까요, 여러분. 또 컵이 예수라 그러지 마시고.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컵을 내가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주장을 펴요? 살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 믿다 보면 죽인다 그러니까, 예전에 요한계시록 보면 도미티안 황제 때 너무너무 힘드니까 살기 힘들다고 나는 이제 죽인다니까, 예수 믿으면 죽인다니까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그때 교회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 쌍문 닫고요, 교인들 다 빠져나갔어요. 어떻게 해요? 나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뭘 버렸어요? 예수를 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예수를 버린 게 아니라 생명을 버린 거예요. 아니, 살기 위해 생명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런 바보 멍청이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살고 싶어가지고 예수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아니요. 죽을 일이 있어도, 죽음의 위협과 공포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이죠?
죽음이 위협하더라도 죽기까지 뭐는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왜 말씀으로 안 붙잡는 겁니까? 왜 그 말씀이 예수라는데, 예수가 말씀이 되어 육신 가운데 우리가 오신 건데 왜 말씀을 안 붙잡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살려면은요 예수 붙잡아야 되는데 왜 기도를 안 하세요? 그게 사는 법인데요. 바빠서 기도를 못 한다고요?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요? 아니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특강 정확하게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는 거, 요 이야기 다시 한번 내가 거듭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 주일 이야기하면서 정확하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 생명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거예요. 뭐 특강만 제대로 들으셔도 회비는 다 뽑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게 생명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새벽, 수요일, 금요일, 주일이면 말씀을 전하는 거는 저 잘난 맛에 전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생명을 담아서 예수를 가지시라고 드리는 것처럼 말씀이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이, 거기다 생명이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가지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그걸 에스겔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떼굴떼굴 굴러서라도 그들에게 생명을 줘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참한 모습과는 대조되게 500년 전 다윗의 모습을 좀 우리가 볼게요. 왜 이 이야기를 나누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이런 믿음의 자세가 좀 회복이 돼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자세가 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7편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그 본을 찾을 수 있을까? 그 말씀이 생명이 되었던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알고 봤더니만 다윗이요. 사울한테도 쫓기고요. 압살롬한테도 쫓기고요. 죽음의 상황이야.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한테도 쫓겨갔을 때도 그렇고 다윗은 절대 무엇을 놓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살은 거예요. 다윗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데 다 보실 필요 없고요. 57편,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까지만 쭉 보시면 돼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시편 57편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잘 들어보세요. 이미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든지 자기는 어떻게 됐대요? 확정됐대요. 여러분 확정됐다는 얘기가 뭘까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완전히 박혀서 거기서 뭐를 내린 거죠? 뿌리를 내렸고 흔들리지 않고 곧게 서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굴에 있는 주제에 박혀 있대요. 자기는 변함이 없대요. 곧게 서 있대요. 높게 서 있답니다. 나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굴이 되어도 나는 확정되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울을 피하여 저 사막에 가 있어도 나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야기하고 봤더니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래. 이거 새벽에 제가 얘기 드리는데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내 영광아 깰지어다 하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하면 영광아, 뭐 영광이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아 깨어라 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깨어라. 그 다음에는요 비파 수금, 요거 다윗이 잘 다루는 거잖아요. 그죠? 그 뭔 얘기예요? 비파 수금이 울리는 것, 연주되는 걸 듣고 감상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연주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 표현은 더 기가 막혀요.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뭔 얘기예요? 새벽이 돼서 햇빛이 동굴 안으로 쓱 들어오면 이제 그 햇빛에 눈이 부셔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일어나서 뭐예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자기가 깨워요. 비파와 수금이 연주하는 걸 듣고 이야 은혜다, 이것도 진짜 은혜인데, 아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연주를 해요. 그래,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비파와 수금을 자기가 깨운다고 그래요. 영혼을 깨웁니다. 비파와 수금을 깨워요. 또 자기는요, 새벽을 깨워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드렸어요. 새벽에 제가 이제 그 신학대학 다닐 때 새벽에 징을 치러 다니는 사생이 있어요. 학생 중에 하나. 새벽 기도를 맡은 그 반에서 방장은 설교 준비하시고, 방에 이제 쪼리 다니면서 새벽 기도 갑시다, 띵! 새벽 기도 갑시다, 띵! 이러면서 이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죠. 바로 다윗이 무엇이 어떻게 되어가는 상황 가운데 그냥 묻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아니, 그 주제에, 굴에서 살고 있는 그 주제, 그 신세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내 영혼을 깨우고, 내가 직접 비파와 수금, 죄송합니다. 비파와 수금을 직접 연주해 그걸 깨우고, 새벽에 자기가 먼저 일어나 오히려 새벽을 깨우는 존재가 됐다. 뒤에 나와 있어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10절입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온 세상과 하늘을 다 덮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다윗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뭘 본 거지요? 하늘을 본 게 아니라 하늘에 가득한 진리. 그게 뭐예요? 말씀. 이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깨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깨운 거잖아요. 오셔서 깨어라 깨어라 해가지고선 에스겔이 지금 누구를 깨워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그 선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존재의 말씀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자기 영혼을 깨우고 비파와 수금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는 존재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 상태를 보십시오.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건 완전히 대조가 돼도 이런 대조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겠죠?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다른 답이 없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시면 다윗이 그 영혼을 깨우고 비파와 수금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어 뭐 붙잡고죠? 진리의 말씀 붙잡고 깨우는 자가 되었다. 깨어라 영혼아, 깨어라 교회요, 깨어라 성도요. 무엇 붙잡고요? 말씀 붙잡고 깨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칼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위협과 공포를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깨어라 깨어라, 누구처럼 깨어라, 다윗처럼 깨어라, 우리는 깨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마지막에다 넣어놨어요. 28절부터. 여러분, 이 28절부터 심판이 또 누구에게 임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냐면 암몬 족속한테 임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암몬 족속이 누구냐 하면 다른 얘기 보실 거 없어요. 앞에 20절 보세요. 20절이요. 20절에 보시면 바벨론이, 요 얘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절부터 이제 28절 이후로 32절까지가 요 배경하에 이해를 하시면 돼요. 바벨론이, 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쳐들어옵니다.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21절에 보세요.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길이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오다 보니까 다 왔어요. 다 왔는데 길이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 한 길은 어디로 가고요? 한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요. 한 길은 어디로 가요? 암몬 족속한테 가는 길이. 그 두 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대충 이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은 그냥 침 탁 뱉고 한번 탁 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바벨론 왕이 뭐를 했다 그래요? 점을 쳤다 그래요. 근데 점 치는 방법이 상당히 기가 막혀요. 어떻게 점을 쳤는지 여러분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이, 제가 설명 안 드리면 이게 또 한참 헤매야 되죠.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면 21절 보십시오.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을 들어 우상에게 묻고, 그러니까
그 전통에 화살통에 화살이 여러 개 담겨져 있잖아요. 그 화살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날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가 적혀 있는지 그걸 보고 결정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가 걸리겠죠. 여러 개의 화살에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쏴 날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또 있느냐 하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폈다. 정확하게 어떤 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도 있었어요. 이런 점도 쳤대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짐승을 잡아가지고요, 갈라서 간을 빼보는 거예요. 간의 모양을 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보고 저걸 다 해봐도 어디로 가게끔 인도를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점쳐서 된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이 점치는 손길까지도 다 꽉 붙잡아 틀어주시고는 너는 내가 쥐고 있는 칼이니까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이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암몬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선택을 해가지고 바벨론 왕이 점을 잘 쳐가지고 갔다고 암몬이 축제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 재앙이 오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이 이제 직접 암몬을 치시는 거예요. 그런 오해랑 하들 말아라. 너도 똑같은 놈이다. 네가 지금 그렇게 피해갔다고 오만 방자에 굴게 아니다 해서 28절에 암몬 사람들한테만 따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라고. 와, 하나님이요, 여기까지 다 배려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착각하면 안 돼요.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지. 절대 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잘못 오해한 거에 정말로 점치는 것과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의 교만과 오만이에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지. 야, 그래도 나는 잘 피해갔다. 절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여튼 꿈에라도 그런 생각이랑 하들 마십시오. 절대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입 싹 닫고 계시면 돼요. 이게 암몬이 저지른 죄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에 28절부터 32절까지는요, 30절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이거는 하나님의 칼을 꽂는 게 아니에요. 암몬이 대응하려고 칼을 빼지 못하게 아예 칼집 탁 닫아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완전히 다 당해버린 거죠. 바벨론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가기라도 했죠. 바벨론으로. 그리고 그들이 남은 자가 돼가지고 그래도 희망과 소망이 남아있었죠. 그런데 암몬은 어떻게 돼요? 싹 그냥 자기네가 사는 그 자리에서 싹 다 망해버렸어요. 이게 오해하고 교만한 자들의 최후의 모습이다라고 암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랑 비슷해질 수 있죠. 암몬의 이런 오해와 착각과 교만함이 누구의 모습이라고 지금, 결국 뭐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역사적인 상황에서는 에돔이 이렇게, 와, 우리는 그래도 이거 피해갔다. 아우, 너무 감사해. 야우! 신이 우리를 도왔다. 그때 그 짐승의 간의 모양이 하필 그래서 우리는 살았다. 그 화살이 기가 막히게 우리를 피해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누가? 아니,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죠?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과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우거지상의 울상이에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과 착각을 한다 했어요. 그래도 나는 그 끌려간 개들보다는 조금 난가 보다, 조금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셨나 보다 해서 남아있는 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지금 이 암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정신 차리게 말씀 들으라고 깨우치는 것과 함께 남아있는 그들도 교만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깨어라, 다윗처럼. 그게 살 길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가 되셨길 바랍니다. 하나님 배 내려놓고 칼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듣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다윗처럼 깨어서 듣고 확정된 영혼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듣질 않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제대로 듣고 있는 에스겔이 떼굴떼굴 굴르면서, 예레미야가 떼굴떼굴 굴르면서 거기 있는 자리에서, 여기 끌려온 자리에서 죽으라 하고 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서 내가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듣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나는 조금 낫다는지, 내지는 그래도 내게는 희망이 있다라든지, 이런 착각과 교만을 버리고 암몽과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냥 깨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확정된 영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윗의 시편 57편과 함께 연결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법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젠 매 수준이 아니에요. 칼이에요.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뿌리 위에 도끼가 놓여졌다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나 민족의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의 현실 위에 칼을 뽑고 덤비시고 계시는 건 아닌지 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서가 아니라 성경이 에스겔서 21장에 이르렀으니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냉정하게 돌아보는 그런 삶의 위치와 시간과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다윗처럼 진리의 말씀을 깨어서 붙잡고 따라가며 떼굴떼굴 구르는 예언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절대 교만하지 않고 절대 스스로 위로하며 자위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렇게 깨어서 살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